우리의 모든 회복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주제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 마무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가 조만간에 가게 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말할 수 없이 가득 차 있는 곳, 상상만 하지 우리가 지금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이다 말씀을, 차원이 다른 것, 지금까지 차원이 다르니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이 차원을 아무리 눈으로 천번 만번을 봐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몇 분과 우리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지리산 천왕봉을 갔다 왔습니다. 1915m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한여름 날씨가 땅에서 그냥 뜨거운 열기가 화끈화끈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더웠죠. 그런데 그 산 1800m 근처에 가니까 거기에 얼음이 이렇게 산 골짜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육지에, 땅에 얼음이 그렇게 얼어 있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참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잘 되지 않고 가보지 않으니까 내가 가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얼음은 모양은 이렇고 차기는 어느 정도고 이거를 계속 설명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십시다. 운동 열심히 하셔서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다. 이 말이 최선의 말일 것입니다. 가보면 얼음뿐만 아니라 그 시원한 공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멋진 아름다운 것을 그냥 눈으로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방금 이런 산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2-3살 아이에게 대학원에 가서 말이죠, 거기서 토론을 하고 리포트를 쓰고 어떻게 공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때 가면 저절로 알게 될 확실한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 또 자세히 설명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알아듣고 이 세상의 삶을 팽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며칠 후 또 며칠 후 요단강 만나리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구나, 소망 중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면서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다. 생명수 강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여러분?
생명 말 그대로 살리는 것,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제가 산에 가서 마시는 그 공기 뭐 이런 말밖에 나오지 뭐 그런 것이 있어. 생명수 강 물이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생명수 열매가 거기에 있어요. 열매 사시사철 다른 열매가 쫙 맺히고 있고, 길이 여러분 길 바닥이 정금으로 보도블럭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 모든 것으로 문과 건물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저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밤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일까?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질병,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곳, 다 사라진 곳, 끝난 곳, 그것이 천국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하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주님 얼굴 어떻게 보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된 얼굴로. 그게 다 죽는단 말이죠.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이 주님은 우리 얼굴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 보시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딱 보시고, 이 더러운 거, 죄지은 거, 이게 또 확 드러나면 또 거기서 뭐라고 할까, 막 그런 또 그런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흔적도 없이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하려고 해도 이 걱정은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했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기가 막힌 것인지, 너무나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을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행복하게 산다고, 다 행복하라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막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혼식을 딱 올리면 그 다음부터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결혼식이 어떻게 행복을 만드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행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행복 충전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통과한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풍성한 생명, 행복의 근본,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뚝 잘라서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던 삶이 천국으로 연결되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짐승이 지금 주권을 잡고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에 올 세상이 어떤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교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일이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누가 먼저 우리 중에서 먼저 보게 될지 그건 아무런 모르죠. 제가 먼저 보게 될지 우리 중에 다른 분들이 장로님 먼저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복된 삶이다. 생명수 샘물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소욕, 성경에 말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지켜내는 것보다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것,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더 쉽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초자연적인 것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흉내를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몸을 벌벌 떨면서 아니면 뭐시 어떻게 하면서 이 좀 이상한 단계로 내가 넘어가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가 계시된 하나님보다 더 인기 있게 보여지는 이런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범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물론 참 감사한 말이, 그러나 자칫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보는 연습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다른 잡다한 것이 없이 주님을 그냥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까? 이거 연습하는 우리가 예배이고 기도이고 하나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끝날 때 어떤 거 그런 거 우리 별 관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인도에 가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미래 자체가 아니에요.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오늘이래. 오늘이 그 가득 찬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데 그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나 교회에 다 공개된 책,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뭐 필요 없다. 다 그냥 포기 끝. 더러운 거, 좋은 거 그대로 그냥 다 모든 것이 상황 끝났다. 그런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 말할 필요 자체도 없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대학 준비를 위해서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자니 며칠 안 남아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라 하는데 꼭 그런 학생들이 한 몇 명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놀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있어요, 이게.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한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학생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대학까지 마라. 이 말은 대학의 문을 닫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그 의도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시급하다. 아주 시급합니다. 아주 급하게 행동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 그런 여유가, 저기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죠? 쓰나미 몰려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금 챙기고 어제 산 옷 챙기고 그럴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뛰어서 내 몸이라도 빨리 뛰어서 그 자리를 피하라. 즉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상급. 여러분 상급 주시면 좋죠? 말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다 열심히 잘하면 혼자서 잘 열심히 합니다. 상급을 보고 내가 어디 주님 섬기고 합니까? 안 주셔도 신앙생활 나는 혼자서 열심히 하고 나올 때 나오고 할 때 다 합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이구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 주시려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달란트 시장이나 달란트를 뭘 줘요 자꾸. 왜? 열심히 하라고. 대답 잘하고 성경 요절 외우고 예배 잘 참석하라고. 그런데 어떤 아주 똑똑한 학생이 만약에 이런 선생님 이거 달란트 왜 주는지 나 알아요. 우리 열심히 시키려고 하지요. 예배 잘하고 이게 잘 참석하라고 그러지요.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나 안 받아. 여러분 그런 학생이 있다면 참으로 똑똑한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면 길을 쓰고 받아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도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두 손 들고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다. 감사로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열심히 받으면 앞길이 보장됩니다. 정말로 상도 받지요.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지시고 동행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예를 부지기수로 많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처음이 있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처음 마지막 주인이라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안 보고,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상급받는 일이라는, 상급받는 일, 두루마기를 빠는 일, 상급받는 일.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겉옷을 빠는 거. 계속해서 때가 묻는 거지요. 살 때 세상에. 그럼 이것을 빠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씻어내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안으로 천국 들어오지 못하고 그 명단들이 15절에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 또 지어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 멍멍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완전히 방탕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개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요. 이런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죠.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본전 아니에요. 그냥 사니까 똑같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당신도 아파트 살고 나도 아파트 살고 본전이 본전. 근데 예수님 믿으면 조금 좋은 사람 좀 만나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그거는 좀 이득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정도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저기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고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당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인결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참 위대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가르침을 많이 주신, 자기 스스로를 잘 이렇게 참 관리한 이런 훌륭한 사람, 그것만 해도 많이 칭찬을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새벽별의 비율, 새벽별 예수님.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어둠을 끝낸다. 어둠을 끝내는 분. 어둠을 끝내는 그 별. 주님이 오시면 밤이 물러갑니다. 인생이 아침이 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저절로 끝나는 것.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물러내겠습니까? 우리가 부채로 그걸 물려내겠습니까? 소리를 쳐서 그건 아니에요. 빛이 오면 다 물러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인생의 여러분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물러가느냐? 예수님 오시면 다 물러갑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에 저주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가 예수님 오시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공기,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분들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다르다. 저주받은 공기가 있다는 거죠. 공기가 달라요. 천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니까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라, 불협화음이 없는 것. 여러분,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왜 훌륭하다고 합니까? 그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힘을 얻고 왜 생명을 얻습니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하모니.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소리 내야 할 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안 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이 조화. 여러분, 세상은 부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혼자 어떤 사람들은 다 막 연주, 여기 뛰어가서 이 악기 연주하다가 쫓아가서 저기 가도 연주하고, 이런 분들이 또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걸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기 중에서도 오래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도 있어요. 큰 북, 가끔 가다가 둥, 탬버린 같은 거 한 번씩 탱탱 치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연주하지 않는다고 졸고 있습니까? 안 졸아요, 여러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고 다른 소리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순간 됐을 때 둥둥 소리 낼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새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슬픔이 사라지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힘을,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이렇게 조화로운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조화의 기본입니다. 인생이 부조화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조화롭게 되어서 그 모든 어둠이, 저주가 점점 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신부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다 부르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증거하고 불러라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은 나가시면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구원하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에 필요한가? 하나님 바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쭉 천국으로 그냥 바로 자동으로 그냥 그래 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세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화려하지 않느냐고. 사실 없어지는 건 다 알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 명예, 맛있는 거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도 이거 멋있지 않느냐, 화려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은 너무 초라하다. 교회 가면 김밥 주지. 아니요, 우리는 더 비싼 거, 이게 막, 소고기 먹어. 이러면서. 그게 더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다 성인이지, 좋은 분이. 다 좋은 거 하나 믿으면 안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 대충 믿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걸고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전에도, 요즘도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거는 좋지, 좋은 사람 만나고 가서 찬송도 하고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유혹이래. 너무. 그럼 어디 빠지실랍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그 중에 하나 하면 안 되겠어? 좋지 않겠어? 로마인들처럼 살라고. 로마인들 황제도 섬기고 이 귀신 저 귀신 저 신 이 신전 다 다니면서 다 그냥 그렇게 교제하면서 멋지게 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내가 최고 아니냐, 내가 주인이라고 대놓고 요새는 방송에다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가 주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게 인권이 무슨 어디서 인권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다 버림받는다.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고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리로 가서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빠른 광음 지날 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더 빠르시죠? 하루가 몇 초 만에 지금 지나가.
1년이 언제 지나 벌써 지금 4월, 5월 다 됐습니다. 빠릅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부활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이런 일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 전쟁터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신앙생활이 왜 전쟁입니까? 그냥 좋지요, 뭐 이제 좋죠. 교회 다 좋은 거 부드럽게 좋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기 우리 전쟁하는 나라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상대가 죽는 것이 성전 아니면 패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근데 죽는 것이. 이걸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적당히 믿는 것, 뜨뜻미지근하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나가주고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오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 저기 오고 계셔요. 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안 오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계신다,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에 가까웠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신랑을 기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도 예쁘게 해야 되겠죠. 몸도 멋지게 갖고 멋지게 갖고, 건강한 몸, 무엇보다도 바른 행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뭐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계속해서 만나고 여기저기 가서 방탕한 삶을 산다, 그것은 안 되죠. 여러분, 신부가 안 되죠. 여러분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정리를 하셔야, 정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버리죠. 다 버리죠. 집에 여러분 오랫동안 안 쓰는 거 물건 다 버리죠. 그거 하듯이 우리 형제가 다 버리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우리 취해야 된다.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제 모든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회복을 해야 돼. 예배, 기도, 새벽 기도, 감사일기 쓰는 것, 또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전도하는 것, 이것을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야 돼. 그동안 여행 못 가신 거 마음대로 여행 가시오. 여기저기도 좀 다니시고, 그런데 여행 못 가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뉴욕도 못 가봤어. 파리도 가봐야 되는데 뭐 어떤 데 가서 또 막 100대 무슨 뭐 10대 뭐 무슨 아름다운 곳이로, 나는 거기도 못 가봤다. 거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거 못 가보고 천국 가도 그때 더 빨리 갑니다. 구름 타고 여기저기 다 다녀볼 것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재에서 미래를 누린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아무리 험한 세상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